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정의를 해왔습니다. 고대부터 종교라는 것에 기대어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설득시키고 신에게 좋은 것을 바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해왔습니다. 이것은 국적불문, 인종불문, 지역불문으로 모든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대 근동,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메리카 문명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무속 신앙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욕망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기도를 통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가만히 있고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신이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길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넓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더 넓게는 그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기도의 정의와 성경적인 기도의 정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부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수용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이미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버리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1분 대상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매료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4번째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2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실 때 2번째 간구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대학생 때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 애에게 자랑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만, 그때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도문의 수가 약 600명가량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교생이 3,000명이었는데 600명이면 5명 중에 1명 걸로 저는 학생회관을 거의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인사하기 바쁜 그런 아주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역자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여기 계신 유부남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귀었던 친구 중에서 아주 특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고등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출석 일수를 겨우 채웠던 그런 친구인데, 그래도 대학에 입학해서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니까 가끔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한 번은 굉장히 진지하지 않은데 굉장히 그때는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닐 때 느낀 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대학을 갈 정도로 집안도 괜찮고 어느 정도 중상위 계층의 소득을 유지하는 집안의 자녀가 많은 만큼 무언가 모르게 쾌활하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대학의 모토도 마찬가지였죠.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자라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름다운 슬로건입니다. 그 친구도 대화를 하는 데서 들어보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은 더 환란이 없이 좋아진 세상이 아니냐. 전쟁도
많이 없어지고 기근과 질병과 부패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고대 시대, 중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발전했으며 얼마나 인권이 신장되었으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류는 계속, 이런 흐름은 계속되어서 세상은 계속해서 살기 좋아질 것이고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의견에 부정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살기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인권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사람들이 덜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살아있더라도 죽은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많으면 그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 결국 이 세상은 종말을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에도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시는? 제가 만약 이 질문을 불과 3, 4년 전에만 했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세상은 점점 살기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지금처럼 높은 금리의 긴축 정책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북한도 가끔 말썽을 부렸지만 보수 정권의 집권은 지금보다야 덜 시끄러웠으니 말입니다. 무언가 참으로 평온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들 죽는 소리 하는 것을 감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코로나에, 전쟁에, 큰 사고들에, 집값이며 금리며 대출이며 물가며 모든 면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면 다들 그래, 세상은 더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때 친구랑 나누었던 이야기는 심오한 신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설의 후천년설입니다. 역사적으로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번영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졌으니까 모릅니다. 이전에는 평생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였는데 그때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하고 도시가 세워지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사상도 발전하여서 인권이 신장되고 사람들은 저마다 평화의 노래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대 기류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무엇입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그들의 천국을 유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전쟁은 전쟁을 낳았고 발전된 기술은 참혹한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6.25 사변, 베트남 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세계는 계속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이 후천년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임하다가 주님께서 그 왕국에 그대로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세속적 사상과 반기독교적 철학과 교육은 그런 기대를 모두 짓밟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착각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의 힘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어젠다는 세계화였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질서로 통일이 될 것이고 단일 국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은 다시 한번 1900년대 이후로 샘솟았던 그런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전쟁 때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자국민 중심주의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나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펴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이 땅에는 희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밝고 화창하며 장미가 가득한 그런 미래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암울하고 미래가 없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희망을 줬다 절망을 주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만이 유일하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이 땅에는 희망이 없음을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존재가 꼭 나쁜 존재는 아니지만 그의 언약적 실패는 이 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흙에 속한 자들, 썩는 것, 죽음과 사망을 가리킵니다. 반면 둘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하셨고 하늘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그 둘째 사람을 따르는 자들 역시 하늘에 속하겠고 하늘의 형상을 입겠으며 썩지 아니할 곳으로 새로이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존재가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함을 입어 사망을 이긴다고 기록합니다. 이 둘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썩어가고 파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발전을 이루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속으로는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만이 희망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정을 하려는 쓴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가 어떠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열망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하여서
천국에 겨우 턱걸이 할 정도의 신앙만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보기에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갈등이 있고 분쟁도 있고 한계가 있고 죄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서 더욱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유기적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지금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라는 곳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꽤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함께 생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미리 체험하는 것이죠. 개인의 차원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져 가길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망을 놓고 봤을 때는 교회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넓혀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너무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쇠퇴하는 시기도 있었고 번성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고 뼈아프게 자숙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세계로 시선을 돌려도 지금 부흥하는 지역교회가 있고 지금 쇠퇴하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도 더 큰 둘레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국가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먼 국가의 타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같은 신앙으로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개인으로는 영화가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며 염원했던 그 세계화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된 나라, 그리스도로 연합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를 내 주위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 약육 방식과 적자 생존의 처참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믿음을 가지며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즐거이 여깁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크게 후회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아왔으니 저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교회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시간이 그게 그렇게나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새 친구가 오면 간식 주고 선물해주고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그럼 직분자 자녀들은 헌 친구입니까? 제 살 깎아 먹다가 작은 고기 다 놓치고 지금 교회 다음 세대가 모두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제는 자녀라고 참지 않는 시대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의 제 존재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이, 집사 아들이, 이런 말이야 자녀들은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갈등에, 교역자를 향한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른들의 다툼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희망이라면, 이런 것이 장차 올 나라의 예고편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디스토피아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중직자 분들의 자녀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습득한 진실이기 때문에 설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정말 공동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매료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취미생활의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입니다. 장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쏟아부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어서 가며 뭐 하나 잘해보려고 실력을 빌려보려고 엄청난 노력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취미생활보다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삶이 즐거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교회에 오면 얼굴이 심각해지고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즐겁게 가꾸며 정말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 장차 오는 세대에 바르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이렇게 행복한 곳이고 교회라는 곳은 이토록 따뜻한 곳이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는, 그리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